시편 55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라 하리로다. 셀라. 아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찬양했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찬양대를 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찬양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잘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겸손한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종으로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2년도 2월 달에 세상을 떠난 고 강영우 박사라고 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백악관 이 국제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으로 일을 했고, 또 시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위공직자 50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일을 감당하신 사람입니다. 이분 앞에는 늘 장애인 최초라고 하는, 특별히 시각장애인 최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항상 붙여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최초로 정식 유학생이 되고, 또 시각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일들이 너무나 기감이 되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이 사람의 생애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한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의 모교였던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장안 동문회 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도 받기 힘든 그런 상을 이분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장과 함께 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제 로타리 재단 지구촌 인권 박애 상도 이분이 수상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주는, 미국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상인데, 우리나라 강영우 박사님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자가 된 것은 후천적인 그러한 영향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1957년도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이분이 양평에서 성장했는데, 양평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공의 눈에 맞았는데, 이 눈이 그때부터 이상이 생겨서 망막박리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고 서서히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은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었다는 그러한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가 그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세상을 떠났으니 어린 누나가 생계를 책임지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너무 과로해서 그냥 누나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들끼리 3형제가 남았는데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 동생 13살짜리는 저기 철물점에 취직이 되고, 막내 9살짜리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자기는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재활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들은 철물점과 고아원, 나는 맹인 재활센터로 뿔뿔이 흩어질 때 내가 눈을 떴으면 소년 가장이 되어서 동생들이랑 같이 살 텐데 그것마저도 허락지 아니하시냐 하고 껴안고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가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시력을 주시지 않고 이제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영우 박사는 이런 시련의 연속 가운데서도 눈을 뜨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노로 응답하셔서 지금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예스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는데 노가 먼 훗날 좋은 결과로 돌아왔어요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강용우 박사는 실명 가운데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30년 내다보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8살 때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가 공부를 하고 미국의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2살에 최연소 정식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시작된 지 14년이 지나니까 한국에서 시각장애인 최초 박사가 되었어요. 친구들을 돌아보니까 32살에 박사된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강 박사님은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갔습니다. 이제 그의 자녀들이 이 강 박사님의 삶처럼 너무너무 훌륭한 삶, 축복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큰아들은 이 안과 의사로 10대 안과 의사로 인정을 받고 있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 겸 민주당 최고 보좌관 활동을 하면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생들, 뿔뿔이 흩어졌던 동생들도 다 자기 자리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가정들로, 형제들로 다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 강용우 박사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 순풍에 닻을 던 배처럼 순환하기를 원하죠. 순항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가 무사안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처럼 아무도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치 않는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또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지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뭐 그런 일들을 당하려고 꿈이나 생각을 했겠어요?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정말로 원하지 않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다윗 밑에서 충성하고 잘 따르던 모든 신하들이 다 아들이 좀 유리하니까 압살롬에게 다 붙어서 다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다윗의 그 심정을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5장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로다. 내가 악인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숨지 마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답답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몸부림치는 그 괴로움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오늘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치욕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노래하고 있죠.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멀리 이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나서 멀리 날아가서 그곳에서 안식하고 싶다, 그곳에서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윗처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리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이러한 고통스러운, 답답스러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둘기처럼 날개로 날아서 멀리 가서 하늘을 홀로 날아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마음에 근심으로 편치 못한 분이 계십니까? 탄식으로 한숨을 쉬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답답한 일들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새장에 갇힌 새처럼 정말로 답답하고 컬컬하고 살기는 살지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면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땅 속에 사는 미생물과 땅 속에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들, 땅 속에서 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창조물은 땅 위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가축들, 땅 위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존재는 땅에 발을 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도, 우리의 인생도, 어떤 사람은 항상 땅에 집착해서 땅에 발을 닿고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찾고, 그래서 참 저속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나는 듯 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분들이, 그것을 누리는 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걸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뛰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도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과 그 삶의 질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교통수단이 발달을 보면 도보로 걷는 시대가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시대가 있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그러한 교통수단이 있었고, 그러나 더 발달하고 더 빠르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나르는 것이지요. 비행기 타고 나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나는 삶의 방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날아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무리 우리 사람이 빨리 걷는다 하더라도 걷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뛴다 하더라도 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동차가 빨리 달려도 나는 비행기를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새라도 여러분 수천 마일을 날아서 가는 새가 있지 않아요? 그 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개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거리를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걸어도 달려도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위대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개가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의 날개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나르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달아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때 안식,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길을 여러분 걷고 있는 고달픈 우리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 주시고 날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 이 믿음의 날개를 움직여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면 이 날개가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게 되고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그 믿음을 이용하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오히려 더 짐이 되고 더 부담이 되고 더 힘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여러분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달아주신 믿음의 날개를 마음껏 우리가 펼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믿음의 날개 펼 수 있는 방법, 그 믿음의 날개는 바로 기도의 날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점점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날개를 달고 걸어가는 새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오히려 부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날개를 펼칠 수 있고 믿음의 날개로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늘 나는 새처럼 기도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안에 다니엘이라는 사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적국에 갔지만 그가 너무너무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밖에 없었는데 주변에 다 동료들이 원수로 변해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다 적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죽음의 문빗장이 그 앞에 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의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 나라의 총리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겹겹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그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밤새껏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의 날개를 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있다고 자기 신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날개를 펴서 훨훨 날았던 것이죠. 때문에 감옥 문이 열리고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오늘 이렇게 힘든 현실을 당했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참 이 다윗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입을 날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제가 그 말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원수의 입을 확 날려주십시오. 요즘 말로 말하면 쓸데없는 얘기해서 중상모략하던 그런 사람 입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죠. 다윗이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의 날개를 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다가오면 믿음의 날개, 기도로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날개가 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믿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활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섬김, 봉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의 자세는 섬김의 자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이단의 교주들이 생겼는데요, 거기 이단이 교주가 된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 많은 분들 중에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됐어요. 잘못 연구한 것이죠. 잘못 깨달은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중에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막 100독하고 200독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이단들을 보면. 그래서 막 성경 자기가 해석하는 게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잘못 깨달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잘못된 신비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단이나 이단의 교주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처럼 목요일 날 또 이렇게 시간이 될 때 전도하고, 주중에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가정을 섬기고 잘 삶의 현장에서 섬기며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잘못된 데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섬기지 않고 기도만 하고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말씀만 보고 연구하는 사람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믿음의 날개가 그냥 기도만 하고 또 말씀만 연구하고 그래서 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과 깨달은 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것을 붙잡고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꽃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내가 그 삶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온전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그 믿음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고 살아가서 정말로 안식에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개 달린 짐승들이 거미줄이나 올무에 묶이면 나를 수가 없죠. 아무리 탄탄한 날개를 가진 그러한 새라도, 여러분, 이 거미도요, 아주 사막 같은 데 가서 보면 아주 큰 거미들이 있어서 그 줄에 걸리면 꼼짝없이 매달려 있다가 거미에게 잡혀 먹히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큰 새도 여러분 그 거미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날개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날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주시고 믿음의 날개를 펼치려고 할 때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새를 여러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잖아요. 덫에 걸리면 새, 아무리 날개가 좋은 날개라도 덫에 걸리면 꼼짝없이 잡혀서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위치를 잘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바르게 살아야 믿음의 날개를 여러분 우리가 묶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유혹의 줄에 매이게 되고 죄악의 줄에 매이게 되고, 그래서 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그냥 꼼짝없이 죽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를 잡기 위해서 새가 날아오는 곳에 덫을 둡니다. 이 덫에 걸리면 절대로 나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 허탄한 덫에 걸려서 여러분 무의식 중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날개를 펴고 날아야 되는데 여러분, 거미줄에 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걸려서 꼼짝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미줄에 걸리는 곤충들, 새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시야를 분간하지 못해서 걸리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눈을 떠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이 세상을 잘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정신없이 세상 것만 쫓아 먹을 것만 쫓아 가다가 결국은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는 마땅히 신령한 세계를 나누고 비둘기처럼 되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신 믿음의 날개를 펴지 못하면, 그 믿음의 날개가 꼼짝없이 올무에 묶여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서 정말로 하늘을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날개를 펴라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지금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믿음의 날개를 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간구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감동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날개를 펼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둥지를 어지럽혀서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펼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은 참 괴롭고 힘든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날개를 펴게 하기 위해서 안일하게 갇혀있는 우리의 둥지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킨다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다. 여러분, 이제 독수리가 알을 놓고 그 알이 깨어나면, 그게 알에서 독수리가 나면 이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에 그냥 받아먹고 있는 그런 어린 독수리를 자꾸만 발로 밀어내서 그냥 둥지 바깥으로 떨쳐내린다는 것이죠. 이 독수리는 가장 높은데 둥지를 틀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밀어내치면 이 어린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꼼짝할 수 없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그냥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완전히 죽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바닥거리면, 그러면서 떨어지면 바위에 부딪히기 직전에 어미새가 날아와서, 독수리가 날아와서 낚아채서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가 그냥 보금자리에 놓았다가 또 어느 시간에 되면 떨어뜨리고, 그러기를 수없이 해서 날개를 힘을 갖게 하고 하늘을 나는 하늘의 최고의 그러한 새로 독수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날개로 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둥지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그 힘듦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흔드심인 줄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신앙의 날개를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시고 또 여러분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믿음의 날개를 펼쳤기 때문에 그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르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였으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의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꾸로 지거나 실패하지 않고 죽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는 노래합니다. 하늘을 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경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공고함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게 되면 찬송하며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날개를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우리가 헌신함으로 활짝 펼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나라로 우리가 홀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안식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 쉼이 있는 곳으로 홀로 날아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